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드릴 때 어떤 분들은 속마음으로 이런 세상에 잘 지내겠나? 이런 환경에 어떻게 잘 견디겠노? 답답해 죽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뭘 이룬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좋아진 것들도 많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니니까 도시의 공기가 그렇게 맑아졌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작년 4월과 올해 4월을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작년 4월은 중국이 누렇더니 올해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맑아요. 여행지, 관광객들이 가서 버려서 물이 오염되어 있었는데 요즘 여행 못 가잖아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나왔는데 물에 고기가 살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연 재해로 인해서, 공해로 인해서 1년에 죽는 사람들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을 비교했답니다. 뭐가 많이 죽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보다 매연이나 오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자연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담도 되고요. 그런데 어렵게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로, 어떤 분은 문자로, 어떤 분은 직접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부활의 기쁨도 되겠지만 우리가 늘 평범하게 드리던 예배의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만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책이나 또 방송을 보면
소개되는 것들, 많은 비법들이 소개되더라고요. 특별한 비법이다. 그런 비법들 가운데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부자 되는 비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법.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솔깃한 비법들이 있더라고요. 단기간에 살 빼는 비법, 갑자기 찐 살 빼는 비법, 하체, 허벅지 살 빼는 비법, 아랫배 살 빼는 비법. 참 비법이 많아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진 잘 찍는 비법, 칼국수 반죽하는 비법, 육수 만들기 비법, 공부 잘하는 비법,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 어떻게 이렇게 비법들이 많을까요? 책도 방송도 여러 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많은 비법들을 알고 터득하고 그 비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어떤 비법을 알고 사느냐, 그것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위에 등극했을 때는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결국에 사울이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책망을 받는 비참한 자리에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첫째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비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법들이 소개되고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비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어떻게 여길 때에, 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울이 스스로 뭐 할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뭐가 되게 하시더라? 머리가 되게 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이 스스로 뭐 할 때에? 작게 여길 때에.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뭐가 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를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크게 여기며 크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겸손이고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면 겸손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뭘 앞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앞세우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우리 의성의 가족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성경의 외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그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청소년, 그 아이를 어떻게 제물로 바치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인데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어떻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슨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게 순종이야, 이런 게 순종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순종의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걸까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 말씀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뭘 앞세우며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픈 상황, 우리의 어려운 여건,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아픔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누구에게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은, 따라합시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으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의 밑바탕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밑바탕에는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바로 이 탐심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로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려고. 그 말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가져오기보다는 자기 마음 안에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끌고 왔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탐심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종입니다.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면서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에 거절하지요. 그때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뭐가 발동합니까? 탐심이 발동합니다. 선지자를 속이며 그 나만 장군 일행을 뒤따라가서 거짓말하고 선물을 받아오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병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와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 땅을 팔아 헌금하려다가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돈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부는 어떻게 하고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지고 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땅판 값에 뭡니다? 전부입니다. 결국에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속이다가 그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나니아만 죽었습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누구를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남편과 아내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발동합니까? 탐심이 작동하여 범죄하니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지요. 하지만 욕심과 꿈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욕심과 꿈을 혼돈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자라다 보면 장성하면 뭡니까?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모든 탐심을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봉독한 22절 말씀 잘 알죠?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언급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개역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잖아요. 헌신이에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헌신이에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일찍이 나와서 교통 안내 보는 것, 헌신이에요. 예배 안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좋아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좋아하세요. 다른 말로 뭐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제
어느 낯선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참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저와 통화를 하는데 아이고 말이 얼마나 많으신지,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했는데 끊어도 괜찮겠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뭐냐 하면 타지에서 의성으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저는 이전에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의성의 합동측 교회를 찾았는데 의성교회가 합동측이라지요? 맞습니다. 의성교회는 산 위의 교회라며요. 산 위의 교회는 아니고 동산 위의 교회입니다. 산 위의 교회라던데 의성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우리 등록된 성도들 이외에는 현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2번씩 3번씩 리바이벌 했어요. 그런 분이 교회로 전화 와서 제가 의성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면 이전 같으면 어떨까요?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사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종결되거든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무엇이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비법이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가 몰라줘도,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